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이렇게 또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하나님을 향한 답답함이 있었다면 이 시간 모두 다 해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새로운 평강과 위로가 또 회복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이끌고 계시다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손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일상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답답하십니까? 보통 그럴 때이지요. 내가 생각했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생각하지 않은 대로 될 때, 내가 계획한 것과는 정반대가 될 때 우리는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 신뢰하자. 맞는 말이죠. 너무 정답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야지 마음을 먹기는 하지만 오히려 더 큰 답답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럼에도 답답함이 생길 때 언제인가? 하나님 과연 일하고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과연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더 답답해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신 게 보이지 않으니 답답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이런 괘씸한 이러면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과연 일하고 계신가에 대한 의심이 들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셔서, 그리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셔서, 그리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셔서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에 대한 답답함을 갖고 있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며 우리를 도우셔서 더 큰 믿음으로 도약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답답함, 하나님 과연 일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답답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제가 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또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당신이 보실 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시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심에 대한 믿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답답함이 사라지고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움직임이 너무 미세하고 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상심한 마음까지도 어떻게 어루만지실까 고민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먼저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할까를 고민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려서 고민한 그 물건을 선택을 합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여기저기 찾는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고 직접 사든지 주문을 하죠. 온라인으로 주문을 한다면 배송되는 데까지 배송하시는 분들의 수고의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또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또 만나고 약속 잡고 하는 시간이 걸리죠. 그렇게 해서 선물을 전달합니다. 그제서야 선물을 받는 사람은 선물을 받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선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선물을 받는 그때만 선물을 주는 사람의 이 액션이 보이니 그때가 전부인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이 전달을 위해 선물을 주는 사람은 뭘 살지 고민하는 시간, 찾아보고 사거나 주문하는 시간, 또 중간중간에 여러 사람들의 수고의 시간, 그리고 전달하는 것까지가 선물이 전달되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이 생략되면 선물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렇게 이해해 보면 우리는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게 없으니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심각하게 고민하실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실 겁니다. 그리고 선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게 적당할지 또 어떤 방법이 좋을지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 방법과 과정을 통해 물건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상황과 사람을 통해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가장 적당한 때 주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아니 우리가 보질 못할 뿐이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선택장애가 있어서 우리처럼 어떤 선물 고를지 그런 고민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일지 그 타이밍과 상황을 보시며 준비하고 일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아셔서 우리 각자의 길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답답함이 있더라도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만큼 답답한 사람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건데 그래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정작 아들 하나 얻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그가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였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25년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25년 동안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과연 일하고 계신 게 맞는가? 25일도 아니고 25개월도 아니고 25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후사로 세울까 아니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울까 고민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너무 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고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보고 계셨고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인 아브라함과 사라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방법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죠. 내가 직접 일하고 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 이삭이 나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더디 보이고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이 이제 시작되겠구나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 명령하시죠?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성경에는 사라의 나이가 127세였다고 나오는데 10살 연상인 아브라함이 137세 때였습니다. 그럼 이삭이 몇 살 때이죠? 몇 살 때예요? 100세에 얻었으니 37살 때 된 이삭을 바치라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안에 답답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니, 약속하신 지 25년 돼서 아들 주셨고, 그리고 여전히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 안에도 아주 작더라도 답답함이 있었겠죠. 아니, 하나님, 큰 민족,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많은 자손 주신다고 해서 25년 기다렸더니 아들 하나 주셨는데, 이제 37살 된 이삭 통해서 대가 이어져야 할 텐데,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자녀도 없는 이 아들을 바치라고요? 이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 위에 얹어놓고 칼을 듭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내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는 그의 자손이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지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 어떤 생물학적인 상식을 뛰어넘어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 그로 하여금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문입니다. 인간의 순종 없이 충분히 혼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아닌가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아온 창세기의 사건들을 예로 보면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하실 때 비를 내리게 하는 게 인간의 어떤 역할이 있었어야 됐나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벨탑 쌓았을 때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데 사람이 도구로 필요했었나요? 하나님은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피조된 인간 없이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접하게 되는 많은 간증들을 보면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인 이 창조의 영역에 있어서도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 짐승들의 이름을 붙이는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당신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걸 즐겨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게 느껴질 때일수록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는 하였지만 여러 번 실수했습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고 이스마엘인가 엘리에셀인가 자신의 후계자를 상속자를 삼으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믿음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는 것처럼 위태한 존재였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그러한 실수들이 있었음에도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했고 결국 그 순종의 결과 이삭을 얻었고 또 그 순종은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의심이 될 때
하나님 과연 일하고 계신가에 대한 답답한 마음이 들 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적 순종을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을 보시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 더 선명하게 실현이 되는데, 바로 이삭이 그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24장 전체에 나옵니다. 사실 24장을 다 보면 하나님이 직접 뭔가를 말씀하시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오라고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 오겠다고 하여라. 이에 엘리에셀은 가나안 땅에서 하란을 향해 떠납니다.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700km의 거리였습니다. 꽤 오랜 기간을 이동해서 10절에 나홀성에 도착해서 성 밖 운물 곁에서 끌고 온 낙타들을 쉬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쯤에 성 안에 사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그 운물에 나오고 있었던 때입니다. 엘리에셀은 기도하죠. 우리 12절에서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기도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보소서, 제가 이 우물 곁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성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제가 어떤 소녀에게 물동이를 내려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그녀가 드십시오, 제가 이 낙타들도 물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으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한 여인을 만나죠. 누구였죠? 리브가였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이 낳은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쥐고 나왔습니다. 그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족보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이 낳은 리브가래요. 이 아브라함이랑 몇 촌이에요? 그러면 5촌 관계입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그 여인은 엘리에셀에게는 물론 그가 끌고 온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길러 마시게 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주여 드십시오 하면서 그녀는 얼른 자기의 물동이를 내려서 손에 받쳐들고 그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한 후 리브가가 말했습니다. 낙타들을 위해서도 제가 물을 길어다가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얼른 자기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깃고 또 길어 모든 낙타들이 충분히 마시도록 했습니다. 엘리에셀은 기도했습니다. 12절에서 그렇게 시작했죠. 종은 기도하였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여인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에셀에게는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어떤 기준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이 가나안 땅 말고 내 친척 하란에 가서 사람을 구해오라, 그거였어요. 이방 여인이 아닌 고향 땅에 있는 친척들 중 구하라고 한 것 하나였습니다. 그 외에는 엘리에셀 마음대로 그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였다는 것은 그의 눈의 판단과 인간적 기준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일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인정하였다라는 표현이 종은 기도하였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판단력으로 괜찮은 사람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기도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대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며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엘리에셀이 기도는 했지만 리브가가 그때 운물을 기르러 나오게 하시고 리브가로 엘리에셀과 낙타들을 보게 하시고 리브가로 그 마음에 나그네와 심지어 짐승에게 환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결국 그녀가 마침 아브라함의 멀지 않은 친척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을 구해오라고 했는데 사실 엘리에셀이 리브가가 그렇게 가까운 사람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상황들을 누가 조성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엘리에셀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뿐만 아니라 엘리에셀의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인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에셀이 그리 기도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가지시고 엘리에셀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그 여인이 왔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까지 가는 700km의 긴 여정 속에 엘리에셀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기도하면서 기도가 다듬어지는 경험 해보셨나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정제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가 다듬어져요. 아마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났었던 것 역시도 700km나 되는 먼 길을 여행하는 동안 다듬어지고 정제된 하나님과 소통한 엘리에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심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이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가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며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되고 있음에 대해 답답해서 한숨이 내쉬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일하고 계심이 맞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합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도우시며 다시 그 연약함을 딛고 당신을 믿고 당신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에 초청하셔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더디 이루어짐에 대한 답답함이 있지만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을 희미하기는 하지만 조금씩 발견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그 발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답답함이 있죠. 하나님 과연 일하시는 게 맞는가? 그러기 때문에 이 믿음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당신의 일 이루어 가심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하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라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상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 혹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원망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죠. 성령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보다 크신, 아니 나와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놓치지 않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답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 잊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과연 무엇하고 계신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들 때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인생이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것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이루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며 지금도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순종하는 나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놀라운 다시는 또 일어나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만큼 부족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합니다. 많은 연약함이 있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두번 내어놓고 우리를 오시는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 가운데에 교육하는 놀라운 기적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약속 받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하는 넘치도록 은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연약함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피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 같이 본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도 된다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다 놓칠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해야 하는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더라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사랑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여전히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랑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의 전진을 이룰 수 있는 일이며 믿음의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게 겉으로 들려주는 영상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연약할 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망가졌을 때 그래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어도 그저 그냥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사랑에 대한 의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실 때에 십자가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주님의 사랑을 하신 가운데 구할 때에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인명대로 우리 위에 강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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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내 원함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답답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의심은 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모습으로라도 나를 받아주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위한 계획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셨는데 당신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과 디자인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끝이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사랑이니 그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고 절망감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 더 답답해질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다 놓칠지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그 사랑 의지함으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지금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금 더 성장한 우리의 모습으로, 조금 더 성장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